다른 게 아니고요. 네. 저기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의 예를 스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말씀해 보세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상견례를 아들 결혼을 시키려고요. 네. 상견례를 마치고 이제 결혼 날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뒤늦게 네. 그 예비 며느리감에 아버지의 그 과거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과거가 어떤데? 예, 그 좋지 않은 과거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예. 뭐 들은 대로 얘기해 봐봐. 들은 대로. 예. 그러니까 우발적이긴 하지만 네. 무슨 이제 사건에 적이 돼가지고 이제 살인 혐의가 있어가지고 예. 예, 그런 과거를 이제 알게 된 후로는 네. 근데 며느리감을 이제 대하기도 조금 거북스럽고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고 네. 예, 저한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는데 저도 또 어떻게 딱히 답변을 해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스님께 여쭙고 좋은 말씀을 좀 듣고자 해서 네, 그렇구나.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제업은 또 대를 이어서 이렇게 또 간다고 하는데 혹여라도 얘들을 결혼을 시켜서 자기 자녀들에게 또 나쁜 또 해가 또 끼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염려가 된다고 하면서 네.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스님께 좋은 말씀 좀 네. 네, 듣고 전해줬으면 해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여쭙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에 우리 딸이 저런 경우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통계를 내보자. 자, 이게 우발적이지만 이제 한번 우리 통계적으로 참 이게 어려운 질문들은 말이죠. 어려운 질문들은 우선 하여간에 사회 보편적인 지성이 어떠한 이데아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 있어요. 자, 아버지가 이제 결혼할 이제 며느리의 그 아버지가 우발적이지만 사람을 살상한 그런 그 전과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딸내미를 며느리 맞아들여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이 될 때, 자, 한번 난 그런 며느리라도 정말로 뭔가 아니 용감하게 아들이 사랑한다면 받아들이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어쭈구리 이렇게 많아. 참. 자, 우리가 이제 남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손을 드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이지만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았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얼핏 생각이 나는데, 부처님 말씀,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잣대니까. 부처님 말씀 판단의 척도니까요. 참.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우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이에요. 제가 옛날에 교도소에 법회를 다닐 때 했었는데요. 너무 잘생겼어요, 얘가요. 덩치도 1m 80 넘고, 양복을 좋은 걸 입혀가지고 명동거리를 걷게 하면요. 강남 뭐 압구정로 신사동 거리로 문여인들이 다 쳐다볼 그만한 그런 그 용모를 가진 친구였었어요. 전문대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자기 형수와요. 조카를 술김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불교관 반장이었었어요. 죄술 불교관 반장이었어. 초파일 무슨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참 그 친구의 사생활을 물어보기가 그렇죠. 제가 한번 슬쩍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 그랬냐. 참 정말 기가 막히게 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유명한 도인 말씀 하나 드리죠. 법회 때 말씀드린 거예요. 이 도인이 장마가 막 내렸어요. 장마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경내에 풀이 너무나 많이 자란 거예요.
그게 길다란 장대 끝에다가 장낫 있잖아요. 그 풀을 이제 전부 다 치우려고 장낫을 매달아 가지고 툭툭툭툭 풀 치는데 턱 치는데 뭉클한 거예요. 어디? 턱 치는데 뭐냐면 뱀이 고개를 탁 들다가 그 예리한 낫자루에 탁 목이 걸려버린 거예요. 어이쿠 사모니 이거 웬일이냐. 사모니 살상을 하다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도인이다 보니까 그 뱀을 죽은 뱀을 잘 그 이제 해가지고 이제 49제를 지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20여 년쯤 뒤에 어느 날 저녁에 웬 떡거머리 총각이 스님 하룻밤만 유숙하게 가게 해주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은 딱 보니까 뭘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럼새 해가지고 이제 방으로 안내해가지고 자리를 깔아주고 잠을 같이 자는데 이 스님은 딱 아니까 일어나가지고 딱 운목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님이 뭐냐면 운목에 가부잘 들고 참선을 딱 하고 있는데 저녁 늦은 야심한 그런 시간에 푹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자기 베개에 비수가 꽂혀 있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된 셈판이겠더니 이건 누구 비수인 거 같더니 자기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죠? 이 그 스님이 도인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맞아서 그냥 뭐라?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알고 진 건 알고 받고 모르고 진 건 뭐라? 모르고 받는 거예요. 인과니까. 그 이게 우발적이라는 게 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연이란 말을 불교에서 인정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우연이란 말을 인연이란 말을 쓰죠. 필연이란 말을 쓰고. 그러니까 우발적이라고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조차도 다 감싸고 해야 될 겁니다. 우선은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뭐냐면 우발적으로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의 육신도 유전하지만 마음도 문화도 유전합니다. 마음도 유전해요. 많은 게 담잖아요. 아버지 엄마의 성품을 담잖아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이런 질문을 받고 하면요. 하라 말라 이걸 뭐라? 떡조각 쓰듯이 딱 뭐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대단히 어렵지만 참고로 하도록 결정은 누가 내린다? 내가 내린 게 아니라 그분이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치? 본인이 내리는 거니까 내가 이러라 저러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기가 선택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 가지 두루두루 많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뭐냐면 그러한 경우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 인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이 포진해 있다가 가해를 가해서 사람이 우발적으로 돌아가셨다. 아마 우발적으로 그랬다 하더라도 아마 전과가 되니까 형을 살았었겠죠. 사람을 살상이가 몇 년에도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전과라는 게 캥기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는 남자 쪽에서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불교를 아니까 혹시나 그런 흐름이 그렇죠? 우리가 이 순간을 참아야 돼요. 순간을 참지 못하면 영혼을 놓쳐버립니다. 순간을 놓쳐버리면 영혼을 놓칩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발적으로 살생해야만 되는 그 순간에 이건 아니지 탁 정지했었어야 되거든요. 부처님께서 원한을 갚으면 원한을 못 갚는다. 원한을 끊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우발적인 순간도. 그래서 순간이 영혼과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네요. 진지하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체크를 해가지고 잘 전달하세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건데 정말 이 여자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전부 다 극복하고 살 수 있다. 이런다면 하는 거죠. 어려움도 극복하고 나오고. 아, 이게 좀 뭔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의 사랑의 정도, 열도, 정말 그 사람이 모든 어려움도 감수하고 내가 갈 수 있다. 과감하게 가는 거예요. 아니, 전과자의 딸이고 무슨 뭐 살인자의 딸이라고 해가지고 시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을 내려가세요. 아시겠죠?